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어서 이사야서를 안 하고요. 고난주간에 맞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새벽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친 후에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잡혀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겟세마네를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들이신 주님의 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슬픔이 가장 깊이 드러난 자리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순종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능력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눈물과 고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뇌 속에 끝내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고 계셨어요. 36절과 3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겟세마네로 가셨고요.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38절에서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앞두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조롱, 채찍, 십자가의 아픔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무거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진노를 담당하셔야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는 그 잔이 너무 무겁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참 인성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셨다고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셨어요. 아무 감정 없이 뭐 적과 십자가야 내가 지면 되지 뭐 하고 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슬퍼하셨고요, 괴로워하셨고요, 죽을 만큼 힘드셨어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든지 저거 감당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눌림을 당하고 있는 것, 우리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을 받으셨고요, 고통을 하셨고 눈물을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또 함께 감당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똑같이 체휼하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고난주간은 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이 고통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죄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를 하셨어야 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겟세마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39절, 이 39절이 핵심이에요. 겟세마네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통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뭘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두려움 앞에서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셨고요, 답답함 앞에서 분노하지도 않으셨고, 고통 앞에서 체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어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힘들 때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다 드러나요. 누군가는 사람을 붙들고요,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붙들어요. 누군가는요, 낙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보면 참으로 진실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아셨고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구주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보통 인간도 한번 죽기로 결심하면 죽을 때까지 이 꾹 다물고 그 결심을 바꾸지 않는데,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속을 이루려고 나아가는 마당에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이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데 고통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진솔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서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고통을 고통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아픔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신앙은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해야 되고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그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 데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생명줄이에요. 성도에게는요, 기도가 목숨줄이에요. 특히 고난의 때의 기도는요, 성도의 호흡입니다. 39절 후반부는요, 겟세마네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이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의 순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이 전혀 없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이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순종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이해되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고통이 사라진 후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눈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옳다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향해 일어나세요.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어요. 십자가는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 강제로 지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자원해서 나가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계획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나의 편안함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항상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주 알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 뜻 앞에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반드시 물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겟세마네는 슬픔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승리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순종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루는 거예요. 주님은 고통을 모르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고난의 때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앞에 지나치고 싶은 잔이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현실이 내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겟세마네의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오늘 겟세마네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며 끝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고난 앞에 서면 두려워하고 흔들리며 자주 낙심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저희들로 하여금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 붙들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감당하기 어려운 짐도 저희들 숨기지 말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게 하시고 마침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저희들의 입술로 나오게 하심으로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깨어서 기도하는 심령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